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7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봅시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 여러분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죠. 무슨 예배 시간? 명문교회 예배 시간? 정답이 많이 들리네요. 여기저기서.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시간, 나의 예배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명문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지만 지금 이 예배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예배 시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예배의 의미를 찾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오롯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는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 6장 전에 5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다윗의 군대와 어디가 싸워요? 블레셋의 군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야. 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였나 하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먼저 하나님께 거취를 구하였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챙기고 내가 무엇을 버릴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는 산더미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지? 언제 찾으세요, 다들? 절박할 때. 맞아요. 딱 그렇게 써 있어. 우리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로소 세상에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들이 모두 소진이 되고 내가 더 이상 그것들로 세상을 막아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일의 순서 맨 앞에 무엇을 넣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침입하려는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누가? 다윗의 군대가. 어떤 모습으로 물리쳤나 하니, 와, 나 이렇게 멋있게 써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범람하는 강물처럼 사납게 쳐부쉈다 라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요, 범람하는 강물처럼 사납게 쳐부쉈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법궤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노래와 악기로 연주를 하였다. 이렇게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데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이 축제와 맞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예요? 어떻게 아셨지 다들? 죽음. 예,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니까 너무 신나서 이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일어서서 막 박수 치고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제와 맞지 않는 단어. 오늘 말씀에 누가 죽었나 하니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웃사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축제날에 사람이 죽는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왜 죽었는지 상황을 살펴보니 뭐를 수레에 실었어요?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그런데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온몸으로 다 멋있게 제가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지켰어. 제가 이거 떨어지면 법궤 깨지는 건데 제가 지켰습니다. 아니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걸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큰 상을 주셔야지요. 죽음에 이르다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에 이르렀나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습니다. 고핫 자손이 매야 되고 만지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웃사는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법궤 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수기 4장 출애굽기 25장에서는요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겼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옮겼습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을 뭐 TV 드라마나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참다 못한 선배가 답답한 후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요 이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수레에 올려졌고 운반이 되었고 신적인 명령에 따라서 운반되지 않았으므로 이 비극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행위는 웃사의 생명을 대가로 모든 백성들이 다시 뉘우치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과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먼저 일을 행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죠? 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여쭤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믿고 쓰시는 귀한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8절 9절 보면요,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의 뜻은요, 우사를 충돌하신 곳이 아니라 우사를 충돌하신 곳, 우사를 급살맞게 하신 곳입니다. 이 뜻, 우사를 급살맞게 하신 곳,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심정을 지금 제가 표현했어요. 우사를 이곳에서 급살맞게 하신 곳.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다윗은 그 당시 굉장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 지명을 지었습니다. 스스로의 리더로서의 잘못된 자책이나 법궤를 붙든 우사의 실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급살맞게 하신 것 자체, 그 때문에 다윗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성을 봤다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성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국적인 행사를 망쳐버리셨다. 우사를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위신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락시켰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에 지명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은요,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네,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습니다. 그는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놓고 오게 됩니다. 해석적으로는 우사를 죽게 한 곳에서 가까이 있었던 곳이래요. 가드 사람이 무엇인가 하니 블레셋 도시 가드의 주민이나 그곳 출신을 가드 사람이라고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키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 비슷했죠? 네, 골리앗. 골리앗이 이제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가드에서 태어나서 가드 출신이라고는 불리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고핫 자손이다 아니다? 맞다. 고핫 자손이며 고핫의 자손인 고라의 후손, 예루살렘의 성문의 문지기였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석 달 동안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뻔하죠 뭐. 하나님의 성전인 법궤가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복에 복을 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기 너무 많아서 패스하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축복을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화해하시사 이제 노를 돌이키시나 보다 해서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서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요, 우리들의 실수를 깨닫고 오늘 나온 다윗처럼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모두 지켜서 법궤를 가져왔다. 이 다윗의 참된 신앙을 담기를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뛰놀리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기뻐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예요? 한 나라의 그렇죠,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더라고요. 오두방정 맞은 것 같은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네. 미갈입니다. 미갈이 이르되 왕이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앞에서는 한낱 어린 아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혹시 대통령이신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여기 대통령도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데 대통령 없으세요 여기?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튼 대통령이든 교수든, 교수는 왜 이렇게 많아? 교수든 의사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한낱 어린아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음껏 뛰며 기뻐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종교적으로는 순종하였으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 다윗 앞에서는 이 내적인 교만과 경멸의 언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소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눈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미갈은 평생 죽을 날까지 자신의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왜 또 저래? 하지 마세요. 이 시간 무슨 예배 시간이라고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된 연결 속에 그런 예배 시간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나의 예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요? 나의 예배. 맞습니다. 이 시간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1:1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요 미갈같이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교만과 경멸은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1:1로 집중하셔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우리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 다음에 나나나나나 헤이 할 때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헤이 할 때 주먹 위로 올리세요.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아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옆에 어머 나 저 집사님이랑 별로 안 친한데 내가 이렇게 떠들어도 될까? 괜찮아요. 이 공간, 이 시간 안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1대1 시간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찾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아우리 장립씨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옆 사람 눈치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별한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여쭈오니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큰 축복 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크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 마음을 휘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일주일 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나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